오늘 야곱이 경험한 그 광야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이 경험한 그 광야 길이 있고 광야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25장 말씀에는 특별히 그 야곱이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 직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그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을, 그 소중한 장자의 직분을 떡과 팥죽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에서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어떻게 하든 장자의 직분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다가 27장 말씀 속에, 창세기 27장 말씀 속에 그 이삭이 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럽니다. 그 이삭은 여전히 장자가 그 에서로 생각하고, 그래서 별미를 준비해 오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어지고, 또 별미를 준비하고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너는 주가 될 것이다. 형제들은 종이 될 것이다. 그래, 너는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이제 들에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삭이 깜짝 놀란 거.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렸는데 너 누구냐?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또 속은 줄 알고 이제는 아주 분노의 그 어떤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친정,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애삼촌 집이죠. 나반 애삼촌한테로 카란에 있는 애삼촌한테 보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또 다른 그 이삭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보낸 것은 그 형 에서가 그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이제 친족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당시 결혼 제도입니다. 야곱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거리가 무려 900m가 아니고 9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거리, 왕복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곳에 누수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해가 졌던 것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광야, 야곱이 걸어가야 될 그 광야의 여정을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먼 그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제 광야입니다. 해가 집니다. 어두워지고 해가 집니다. 유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은 버려진 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자신과 같은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조금 한 그 광야에서 쓸쓸하게 밤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는 오늘 우리 삶 속에 또 어떤 장소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만난 이 광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장소였습니다. 형 에서가 언제 추격을 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에게 잡히면 그날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는 도망자로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앞을 향해 가다가도 늘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오지 아니하나, 갑자기 어디에선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대적에게, 어떤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다면 그 걸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오늘 야곱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광야에서 아주 쓸쓸하게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죽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닥다리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땅에, 그 장소에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경험한 이 경험이 그런 경험입니다.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닥다리가 되어줬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단절함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십자가가 땅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 위에 서서, 이제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동안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생각한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야곱에게 들리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3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와 함께 하시나 여기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오늘 야곱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내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광야는 축복받는 장소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14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자신을 보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하란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광야길을 마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으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는 누워있는 그 땅, 걷고 있는 이 땅,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를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미래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은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티끌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되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오늘 이 야곱은 결국은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장소였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한 이 내용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헌신의 결단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부모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헌신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사실은 그 돌은 보잘것없는 버려진 돌, 베개 삼았던 돌이었습니다.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야곱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려진 그 돌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성전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물질의 헌신의 결단인데요, 이것 또한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애물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황충을 금한다.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헌금 설교 하시는가 하고 또 좀 마음에 부담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10분의 1을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오늘 특별히 야곱이 헌신의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